왜냐면 사실 이 영적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때가 떨어졌을 때는 호출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더니 훨씬 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이뻐 보이는데요? 이뻐 보여. 나도 이쁘구나. 상훈 씨야 짱이죠. 저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저의 사랑을 독식한다고 질투. 그래서 살찌는구나. 나도 모르게 얄밉게. 영양식을 안 먹었네. 예, 저기 교회에서요. 네. 교회에서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할 말은 없지만 야,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하지만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있어요. 미란 씨는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행실이 네. 정말 예. 너무너무 막 미운 거 있잖아요. 근데 막 너무 거슬려, 많이 거슬려. 속상해 막. 각기 다른구나. 너무 거슬려. 생활이. 네, 우리 그러니까 미란 씨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였구나.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게 자기는 봉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 할 말은 없지만.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네. 그렇지만 나 그 사람 싫어. 그런 사람도 있죠. 있어요. 저는 그게 교회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통에 가정이 완전히 그냥 애들 그냥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남편 아무것도 돌보지 않아서 실족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좀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보면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보기가 조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뜨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자꾸 이 질문이 유도 질문인 것 같아요. 자꾸 불안해져. 이거 왠지 빨려 들어가.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오늘 저기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시간 네. 갖겠어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8강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대. 신우인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기 그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우리의 몇 장? 28절 한번 1장 28절만 읽어보세요. 자, 1장 28절 찾았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네. 근데 이 다스리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돌보다는 뜻이에요. 네, 돌보다. 예. 정복하라 그러면 징기스칸처럼 막 가서 무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장악하고 잘 돌보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유인원 있죠. 가장 똑똑한 게 오랑우탄, 침팬지 이렇죠. 고릴라, 그렇죠? 네. 코코라는 고릴라가 있어요. 코코요? 네. 코코. 유명한 고릴라예요. 이 코코는요, 1000단어 정도 알고 있어요. 와우. 1000단어를 알고 있으면 모든 대화가 가능해요. 야. 어떤 언어학자가 각국의 중요 단어 400단어를 뽑아서 섹스피어를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어휘라고 하는 것은 400단어만 알아도 모든 것들을 다 통한다. 그 말을 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섹스피어가 유명한 것은 그 얘기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40만 단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영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러는 거지 그 얘기가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복잡하게 한 셰익스피어도 400단어면은 다 번역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0단어 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걸 가르친 거예요. 누가냐면 페니 피터스라고 하는. 예. 그분도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렇지만 음성으로는 말을 안 해요. 이게 수화로. 예. 수화로. 그리고 코코가 자기가 만든 수화도 있어요. 오히려. 우와. 지능이 대단한데요? 대단해요. 사람이 모르잖아. 누나보다 나은데? 그 다음에 네.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고릴라가 있어요. 코코보다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지만 네. 자기가 그 콩고 밀림에서 있을 때 그 엄마 고릴라가 살해되는 장면을 수화로 설명을 하고 슬퍼요, 아직도. 아이고. 대단하죠. 기가 막히다. 그리고 코코는 있잖아요. 새끼 고양이를 자기 애완동물로 키웠어요. 어머나? 어머나? 우유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사람이랑 똑같죠? 똑같네요. 사람이랑. 자, 코코에게 물어요. 너 사과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그럼 딱 얘기해요. 사과는 무슨 색깔? 빨간 색깔. 바나나는 무슨 색깔? 노란 색깔. 근데 너를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who is God? 딱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요. 네. 단어 그러나 400단어 코코는 중에. 못 알아들어요. 왜냐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그 침례교 같은데 특별히 그 침례를 줄 때, 세례를 줄 때 정말 철저히 얘기를 해요. 침례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근데 최연소 그 침례자가 누구냐 그러면 3년 4개월 정도 된 여자 애기예요. 네. 이 애기는 자기가 엄마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네. 그래서는 학자들이고 의사고 와서 그 아이를 면밀히 정말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코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능이 낮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게 영이에요. 영. 바로 이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은 헌금 많이 갖다 드리고 또 그다음에 조용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네. 이 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자, 이 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떤 사람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담 이래로 모두 다 영이 없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출발선이 상실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에는 2등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죠? 2등이 없죠. 내가 선택한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1등이에요. 그러면 온통 그 생각만 하죠? 네. 그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미안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한다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왔다가 충만했다가 그죠? 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희아 씨가 지금 그 신랑 될 사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 네. 근데 어떻게 돼요? 뭐 이 시간이 지나면은 눈도 돌아갈 때도 있어. 사람인가? 그런 식으로
그 만남 관계가 오락가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떠났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통로인데, 이 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인격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인격자야 할 때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게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또 다른 차원은 정의. 이랬죠. 지는 많이 아는 것. 정은 따뜻한 마음. 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오케이? 오, 됐어요. 다음. 인격자는 아는 게 많아야 되겠죠? 네. 무식하면 인격자로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은 존경하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야.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 그러면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것도 따뜻한 마음도 많은데 그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다. 그걸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아는 것과 느낀 것, 행하지 않는 거를. 그것이 다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이 합쳐지는 부분만 인격적인 사람. 진짜예요. 요거를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는 거는 무지하게 많은데 네. 마음은 이기주의자고 행동은 없고 그러면 존경 못 머리만 하는 거예요. 큰 거지.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탱탱 무식해. 그런데 그냥 마음만 착해. 그걸 뭐라 그래? 바보라 그래요. 그죠? 좋아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없는데 열심만 있어요. 사고만 쳐. 네, 이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꾸 일만 저질러. 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열심인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네. 네. 자기가 또 옳은 줄 알고 말이에요. 막 그래서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니 정말요. 습관이지. 어떤 올해 노 장로님인데 저를 앉혀놓고 4시간, 5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또 그 후에 또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 얘기였어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빨리 파악했네. 그런 거 아시죠? 그러므로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므로 똑같은 차원인 거예요. 네, 지정의. 다음, 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 네. 네, 지금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파트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영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어야지 한다. 네.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육체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내 영을 살리기 위한 일이냐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로 옳은 교회냐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그 판단에서 하는 거예요.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교회가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다음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왜 맨 처음에 얘기한 기도는 무지하게 열심히 해. 그런데 마음은 너무 차가워. 아주 이기적이야. 입만 동동 떠.
그러니까 이 존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는 많이 못해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왜 저 사람이 싫은지 이제 이유를 알겠죠. 오케이? 네.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은 또르륵 꿰. 그러나 마음은 있죠. 아주 나빠. 너무 냉해. 그 다음에 행동 맨날 따지고나 들고. 그쵸? 예. 근데 그 사람은 봉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걸 행동으로 하여간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자, 정은 언제 마음이 갈급하고 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면은 좀 그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네. 토로하면은 그죠?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찬양이죠. 찬양. 찬양. 그 다음에 의는 봉사예요. 봉사. 이 봉사는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던 어떤 귀부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요. 마더 테레사 만나면은 사랑한다고. 마더 테레사는 촉보면 삼천리죠. 그죠? 쿵하면 뒷뜰에 호박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는 그 귀부인한테 저기 그 인도 고아 애들을 씻기세요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저분한 돌아갔어요. 그런데 더 죽게 된 거예요. 다시 찾아왔어요. 씻기 시작했어요. 씻겨주기. 살아난 거예요. 네? 봉사. 자, 이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목표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처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 끝났으면 사도훈련. 제자훈련 만만치 않아요. 그거 외우는 거 많아요.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할까요? 그래요? 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 찬양. 그 다음에 봉사도. 그 합쳐지는 부분이 뭐예요? 살아난 영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면은 총량은 많을지 몰라도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많이 알고 따뜻하고 그죠?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죠? 네. 그죠? 세상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에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성서학당 뭐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쳐? 기도면 되지. 틀린 말이라는 거 알겠죠? 예. 오케이?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 성령 세례. 난 받았어. 끝이야. 뭔지 아시겠죠? 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단답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보세요. 요만한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네. 이게 그 사람은 결코 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는 뭐예요? 감옥에 있을 때 죽기 얼마 전에 쓴 거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갖고 복 받겠다. 아니에요.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거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각각의 파트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하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자라는 그것이 어딘가를 보시고 그거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 지금 오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첫째,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합시키는 거다. 아는 거 따로, 느끼는 거 따로, 세상에 대한 관심, 그죠? 지 욕심, 합쳐지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교회 가는 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문이 교회예요. 그렇다며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죠. 가장 많잖아요. 네. 우리들은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을 향한 얘기였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잡초. 그러니까 이방인. 알곡은 뭐예요? 그거죠. 저기 뭐냐 그러면 같은 좀 벼여야지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쭉정이 피 있죠, 그죠? 네. 그 이단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전도를 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존경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디 있죠, 간디. 평생을 힌두교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가방에는 성경책이 언제나 있었어요. 교회에 갔더니 쫓겨났어요.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그 이후에 영원히 교회는 안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죠, 그죠? 그건 누구보다도 겸손했죠, 그죠? 자기를 전체를 다 드렸죠. 그러니까 간디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지난번에 얘기한 네 단계의 사람들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네. 왜냐 그러면은 전도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들은 믿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없다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본능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본능의 사람. 교회에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 그 다음에 자율의 사람.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의 사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본능의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많이 갖고 힘이 세도 율법의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예, 절대 못 이겨요.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율법의 사람 앞에 가면은 있잖아요. 뭔가 기죽어요. 정말로 그걸 알게 돼요.
자, 근데 율법의 사람은 자율의 사람 앞에서, 이 자율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감에 의해서 자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울수록 그 기부금이 늘어나요. 자원봉사가 늘어나요. 이분들 덕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잘 들어보세요. 많은 경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하면은 복 받고 못하면은 벌 받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상한 우월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너희들은 모르지. 막 이러거든요. 아까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장 문제인데 터무니없는 자존심과 우월감과 말도 안 되는 피해의식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월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러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이유는 그 터무니없는 우월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요? 피켓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몰라서 이러지? 근데 이 은혜와 진리의 사람 앞에서는 자율의 사람이 고개를 숙여요.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담고도 남는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격자를 존경하듯이 아무리 부자라도 인격자를 존경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유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죠. 그죠? 세상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그런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는 분이죠. 네. 그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죠. 그죠? 네. 예, 그 마음. 예.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왜 져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움직여요? 예. 예.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스톱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 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달라,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기도는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일한 기도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러거든요. 예수님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그러면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그 본질이에요.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아들 노릇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딸인 우리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은 자녀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럼 예수님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가 그것밖이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이 하는 모든 기도들은 뭐예요? 네,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전도가 한계에 이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이런 차원이에요. 그전에는 열심을 다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열심히 배우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실천으로 나가서 나를 영적인 사람,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지적인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킨다 해도 사람은 이런다고요. 그거 알았어.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사람은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동을 시켜야 돼요. 설득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행동으로 감동을 시키는 외에는 그거 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그런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이렇게 어떤 뭐 드라마를 찍든지 이렇게 되면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좀 하는 상황이 있는데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어떤 이제 불교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가 봐도 은혜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봉사 의익적인 면이나 어떤 네. 정 따뜻한 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분 앞에서 제가 전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분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빛으로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몸소 실천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향기가 퍼져나가서 사람들한테 저분보다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없겠구나. 저 사람들이 다 불교 쪽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초조하게 들더라고요. 그 싸움, 경쟁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500명을, 초신자들 500명한테 왜 어떻게 해서 교회 왔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네. 놀랍게도 42%가 있잖아요. 네. 그냥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예? 네? 그냥 설득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갈급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불교, 신자가 있어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초조해 하셔요. 제가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는데 사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목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그 얘기를 해요. 만나면은 이제 그만두고 교회 오셔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 워낙에 굳은 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이제 그래서는 초보지만,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제 죽음이 이런 거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훌륭한 불교 신도였어요. 고매한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마지막 열반송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아생전에 그 수많은 남녀노소에게 정확한 그 말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었어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죄악이 너무 많아 숨이 산을 넘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쓰신 스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법정 스님은 가끔 만나요. 네, 그분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네. 근데 훌륭한 분들이죠, 다. 근데 본질에 대해서 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초조할 필요는 없어요. 초조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삶의 자리에서 첫째 열심히 영적 생명을 자기가 살리고 네. 기회 얻는 대로 잘 전하고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여부는 무조건 전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김윤석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기독교의 경박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아파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박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요만하다는 거예요. 존경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식하면서 열심히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감만 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서는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할 수도 있죠. 행동적인 거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되게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부분이 되게 많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이기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이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예요. 예. 본능, 그러니까 기독교의 겉은 그거지만 이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몽땅 다 이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매력과 따뜻함과 깊이와 넓음을 갖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복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 리더로서 피조의 세계를 설득하면서 이끌고 돌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을 합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매력과 설득력과 깊이와 높이를 갖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요즘은 목사예요. 그래 목사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에게
자기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네네. 한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되게 착하고 되게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신앙도 좋고 그런 친구인데 이제 너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부탁을 하면 자기가 거절을 못해서 뭐 중고등부 뭐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부터 또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전부 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진 주일날이면 거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막 10시 넘어서까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찬양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쁨은 너무 충만한데 육체적으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요거를 좀 일을 좀 줄여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를 좀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예. 모양을 가려주세요. 그런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은 깊어지게 되었을 때, 넓어지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설득할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 14절 찾으세요. 네. 14 찾았죠, 그죠?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또 믿는 일을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요동치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그런 고민? 예. 그럼요. 기우는 기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우려했잖아요. 그죠? 기우. 그러니까 내가 맡은 작은 영역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갈 뿐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네. 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다음 성경 중 셀라가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사도행전, 2번 창세기, 3번 빌립보서, 4번 시편.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유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새편 바이 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정의를 갖춘 사람 하면은 뭐 많이들 떠오르시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 봉사 이 지정의를 제대로 갖춰서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잘 조화를 이루고 하나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요.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함께 훈련하고 달려가도록 해요. 하셨죠.